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잔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1948년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바로 2000년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들이 늘 간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국 땅에서 가지고 온 흙을 여기 이제 싸들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에 조그마한 흙자루를 이렇게 이제 걸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이제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 흙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이제 성경,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토라는 마치 생명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소중한 그 존재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뭐냐면은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군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타 중일 때도 그 식탁에 항상 자녀들의 자리를 또 남편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매월 초하루가 되게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은 집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은 지켜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질 수 있었고 바로 나라도 결국은 이제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가정은 신성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자,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는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결국 여러분들이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쏟아붓기 위해서 작정해서 만드신 하나의 기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시편 128편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 가정의 기초를 시편 128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편 128편을 읽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두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원문을 지켜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특별히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기준으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자,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의 무게를 두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 두 가지 원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바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축복, 또 이것은 하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 축복,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완전한 것, 또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계속 유지되는 것,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은 지금 우리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면은 한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사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연봉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이 수고한 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은 바로 이것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고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이 얻은 소득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헛된 것이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는 이야기는, 이 헛되다는 의미 속에는 텅 비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집이 텅 비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얻은 양식,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을 먹게 되지만은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우리가 소유한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시인은 한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또 아이를 많이 생산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의 일부예요. 그냥 단순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기쁨의 원천이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연걸어가는 포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한 행복을 결실한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메투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지 않는 것은 짓밟히지 말라는 것이요, 여자를 옆구리에서 뺀 것은 남자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장 가까이 뺀 것은 심장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안식처요, 사랑의 집이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집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집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남자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내들을,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편들이, 자식들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어머니를 통한 행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 집 안에, 내 결실, 내 그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런 행복이, 이런 평안함이 우리 백장목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가정의 행복의 키는 어머니고 아내예요. 그죠? 어머니고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오늘 여기서 시인은 복받은 가정, 형통한 가정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지금 여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등치가 잘린 큰 감람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난 가지들. 예전에 볼목 작업을 하게 되면은 큰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그루터기 옆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가지들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복받은 형통한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미 나무 등치 자체는 완전히 잘려진 상태지만은 그 주변에 잘려진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일제강점기, 6.2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독한 가난한 여러분들이 그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죠. 또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식들한테만큼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가난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동네가 생깁니다. 저희 가지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북가자동 달동네.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괜찮은데 저희 학교 뒤에 보게 되면 학고방 집들이 있었습니다. 묵빈집. 그죠? 난민 천막촌처럼
삼각형 여러분들이 나무 몇 개를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기어서 들어갔다가 기어서 나오는 주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 앞에서 곤로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음식을 해 먹고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여러분들이 물 사가지고 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남미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때 제 주변에는 홍씨 아저씨, 심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그렇게 불렀어요. 아저씨들을. 늘 술에 취해 계시고 늘 저녁에 보게 되면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자식들이에요. 그죠? 그 자식들이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비유한 것인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이에요. 강인한 생명력. 감람나무는 거칠고 황량한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가장 적합한 나무예요. 5개월 동안 계속되는 건기 속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수백 년을 삽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감람나무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주의 길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주셔서 어떤 삶의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죠.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감람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사 때 사용이 됩니다. 성전 여러분들이 등대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등잔으로 또 식용유 화장품으로 또 치료하는 약재로 그리고 찌꺼기를 가지고는 비료를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는 가구와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죠. 꼭 필요한 사람으로요.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요,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52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죠. 이 다윗 왕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매 순간순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세상이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철학자인 스코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장 당신이 이제 선생님이 사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눈을 감은 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들이 밤잠 자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부모들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나와 같은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아요? 좀 더 이함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뭔가 좋은 것, 아파트 한 채, 좋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밤잠 자지 않고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그것을 물려받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란 이야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그가 우매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태백에 카지노가 있다 그러죠. 어디 태백인지 정선이지. 그때 그 뉴스에 났습니다. 부모로부터 50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카지노에 와서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50억,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는 그 재산을 자식은 짧은 기간에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열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그 돈을 물려받게 될 자식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좀 더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그 많은 50억의 재산이 자식에게는 여러분들이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가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당대에 장수하여 지속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 올까요? 자, 5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온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되어진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복의 근원이라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번영을 본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개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여기서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국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번영의 복과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 사회를 소외당한 인간을 양산하는 온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외톨이가 되고 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사회인 전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바로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짐승이 제일 무서운가?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임팔라가 제일 무섭다. 임팔라는 사슴과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굉장히 약한 동물이죠. 먹이 사슬에 있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밑에 속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사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이에나도 아니고 아프리카는 엄청난 맹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임팔라래요. 임팔라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임팔라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외톨이가 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 임팔라는 어떤 동물보다도 무서운 동물로 변화된대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요.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요, 사자보다 더 무섭대요. 하이에나보다 더 무섭대요. 들깨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서 외톨이가 된 임팔라는 속된 표현으로 무슨 짓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지. 그게 무서운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정에서 소외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쩌면은 임팔라와 같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 막합화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가정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공동체에서 정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임팔라 무리가 그 한 마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감싸면은요, 그 순한 여러분들이 사슴과 동물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때 아빠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나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천국은 우리 집과 같지 않을까? 천국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백향목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심령의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낙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같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쫓아 행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백향목 교회가 복되고 형통한 가정,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되고 형통하게 하셨겠다고 하셨으니 그 복된 복이, 형통한 복이 우리 가정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